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즐겨 보고 계십니까? 요즘 참 볼거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로 재밌는 것도 많고요. 너무나도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 꼬마 자동차 붕붕붕 뭐 이런 거, 미래소년 코난, 예, 같은 세대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꼬마 자동차 붕붕붕 시대가 없으신가요? 아,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거기? 모르시나요? 아시죠? 예. 이런, 예, 아주 단순한 이런 만화 몇 편, 이거 보려고 막 되게 설레이면서 보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즐겨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찰스 두이그라고 이 기자이자 또 이 많은 경제 부분의 이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습관이 뇌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작동이 되어서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두이그가 주장하는 이 습관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단서와 행동과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서가 뭐냐면 어떤 습관이 생성되기까지는 반드시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이런 자극 같은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강렬한 자극과 가장 즉각적인 신호로서 인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보고 행동한 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의 만족감을 우리 뇌가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습관처럼 반복하게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단서, 무엇을 보는가? 지금 이 보는 것이 우리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업들입니다. 이 광고와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운동선수가 막 뛰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다가 시원한 음료수를 쫙 들이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운동할 때는 저 음료수를 먹어야겠구나라는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땀 흘리고 운동을 했는데 그 음료수를 싹 먹으면서 목에서부터 시원한 느낌이 뱃속까지 쫙 가는 그 느낌을 경험하고 나면, 운동을 할 때는 이 음료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나의 루틴 같은 습관이 딱 생기게 되지요. 이렇게 이 우리의 행동의 패턴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상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한 번 정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나의 미래를 좌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요즘 그런데 드라마나 이런 이 콘텐츠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스토리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스토리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후킹하느냐, 얼마나 자극적으로 이들을 잡아놓느냐,
이것이 영상에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쇼츠, 특히 쇼츠, 굉장히 자극적인 화면들을 인트로에 딱 집어넣어 놓죠. 처음에 3초, 이때 안에 그냥 잡지 못하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자극적인 화면들을 계속 집어넣음으로 자극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의도해서 보려는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콘텐츠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여러 가지 내가 걸을 수 없는 콘텐츠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이런 시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행동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도파민, 요즘 도파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시대가 됐는데 도파민 자극과 도파민의 보상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행동,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는 육체적인 아픔과 어떤 인내와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즉각적으로 뇌에 만족감을 줌으로써 우리가 현실의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결국 우리를 현실 사회에서 무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바로 이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는 이런 요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내 할 일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한 여인을 봅니다. 한 여인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웁니다. 근데 이 옥상에서요, 밤에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다윗을 유혹하려고 일부러 그 시간에 거기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한 억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안에 목욕탕 시설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정해진 목욕 장소에서 목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 왕이 사는 성의 옥상이면 어느 곳보다 가장 높고 가장 모든 곳이 잘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다윗은 보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었으면 얼른 눈을 딴 데로 돌렸어야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잘 보니 그 여인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밧세바는, 다윗이 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는데 그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녀를 불러서 자신이 성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밧세바가 아이가 생기자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이 발각이 되면 어쨌든 자신이 나쁜 짓을 했으니 그 남편이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 그래서 다윗은 그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전쟁터의 가장 최전방으로 우리아를 보내고 그 우리아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편지를 써서, 얼마나 악했냐면요, 이거를 누구의 손에 쥐어줘요?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그거를 갖다 주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음을 당하고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봄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았더니, 보는 걸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우리 태초의 인간, 우리의 원죄를 이 만들어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물론 앞에 이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뱀의 유혹이 있어서 이들을 꼬셨지만 이 하와가 나무를 본즉 내가 눈으로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기고 너무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 바로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케팅, 광고들 있잖아요. 화려한 광고들. 광고는 우리 무엇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까? 탐심, 소비 욕구, 더 사게. 분명히 나는 가졌어. 가졌는데 네가 가진 걸로는 만족하지 마. 더 좋은 걸 사. 신상이 나왔어. 야, 이 가방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희를 다 우러러볼 거야. 라고 우리의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차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잘 굴러가요. 근데 이 차를 타고 가면 방지턱 넘는데 그냥 부드럽게 넘어간단다. 이렇게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좋게 계속 우리의 탐심을 더 자극하고 또 우리의 음욕들을 더 자극해 나가는 이런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최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콘텐츠들 문제가 없으십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이 어릴 적 이 홍콩 영화, 저희 중국 영화 이런 거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션 영화들을 좋아해요. 액션물들을 좋아하는데 액션물들을 보면 꼭 그 안에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마동석 배우 이렇게 되게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되게 즐겨 봤었는데 사실 이거를 솔직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이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런 저도 결단을 하고 어제 넷플릭스하고 이런 거 싹 지워버렸습니다. 싹 지워버리고 멀리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나의 보는 것을 좀 더 가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그 혼조업소에처럼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는 뭔가가 또 나왔다 그러면 다시 깔아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예 접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핸드폰 보지도 마. 핸드폰 사주지도 않고 쇼츠 보나 안 보나 감시하고 이런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아예 눈을 닫고 살 수지 않은 한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핸드폰에 있는 콘텐츠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꿈꾸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그 나의 모델은,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이런 내가 정해놓은 나의 시각적인 모델들, 롤모델들, 그 자리들, 내가 꿈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탐욕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들,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방향으로 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스스로 자정해 나간다, 스스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뭔가를 안 본다는 거,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담배를 끊는 거에 어려움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담배를 끊는다는 거, 그러면 담배를 끊는다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고 나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담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 돼, 이러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담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평소에 담배 필 만한 타이밍에 다른 습관을 집어넣는 거죠. 사탕을 먹는다거나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뭔가 다른 루틴을 만들어서 그 습관을 덮어버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중독을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향해 있는 곳, 내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을 내가 건강하게 바꾸려면 우리의 시선에 있는 곳이 나의 그 시선이 두어지는 그 시간, 나의 그 마음이 쏟아지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이 시선을 돌려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런 안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지켜내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이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우리의 시선이 돈 버는 거에, 우리 시선이 그저 성공하는 것만 쫓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성공을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자,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과 도구를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성공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형통의 복으로 나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게 돼 있고 그런데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넘어져 버린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작은 죄, 여인을 보는
그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는 작은 죄를 범했지만 이 죄가 결국은 어떤 죄로 이어졌어요? 이 죄가 현실에서 그 여인을 범하는 죄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죄까지, 살인의 죄까지, 이렇게 죄는 점차 커져가고 점차 무뎌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게 그래요. 거짓을 우리가 어렸을 때 거짓말 한두 번씩은 다 하셨잖아요. 그죠? 혼날까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한번 해보면요, 거짓말을 했을 때 반드시 한 번에 끝나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앞뒤가 안 맞아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속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죄책감이 있고 내가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 어떤 곳에 익숙해지면요, 그 죄책감이란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하는 일에 모두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 연쇄살인범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이분들은 다 내가 그런 일을 벌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살아왔던 환경에 대한 이유, 지금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 좋았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당성을 스스로 찾고 그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점차 이렇게 죄가 커지고 그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한 문제. 더 큰 문제. 이 죄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자신의 누이를 겁탈합니다. 아주 비열하게. 그리고 그것에 앙심을 품은 그 형제들끼리 압살롬이 암놈, 그 다말을 겁탈한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범했던 그 범죄가 그대로 다윗의 아들들에게 흘러가 그 죄가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형제를 죽이는, 형제를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거, 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이 나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죄가 언제 찾아왔을까요? 다윗은 지금 언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 중이었는데요.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진 상태, 그리고 지금 랍바를 에워쌌다. 랍바는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도 이제 거의 승기를 잡고 마무리에 들어간 다윗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이 이제 왕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찰나에 다윗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와 다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언제 당하셨나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 이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모든 먹을 게 풍성한 그 너무나도 천국 같은 그곳에서 지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때가 와요. 은혜의 때가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자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배 아파하고 그것을 깨고 싶고 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때에 들어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서 축복받기 시작한 내 삶이 너무나 형통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이때가 바로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시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며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 위하며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지켜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내 눈을 돌려 다른 데 좋은 거 없나? 다른 데 더 좋은 방법 없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영원토록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히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같이처럼 생각하세요.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 악한 영들의, 원수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다 오십니다.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너무나도 신기해서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한번 걸어볼래요.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갔는데 우리 걸어줘요. 신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시선을 잃어요. 그리고 바라본 것이 바람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파도가 아니었을까? 왜 깊은 바다가 아니었을까? 바람을 보았다. 아무런 나를 빠뜨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그 바람 앞에 이 마음이 겁을 먹고 주저앉아 그곳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잃어서 자꾸 다른 곳으로 보면요, 두려움이 다시 밀려와요. 그 믿음으로 내가 물 위를 걷었는데 다시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10번 100번 얘기해도 내가 보여주는 그 삶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떤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권세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외롭다며 날 보호하시네. 주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애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지키는 이 예배자의 삶 속에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늪과 같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빠뜨리려 하며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여 내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곳으로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능히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굳건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영혼들 위해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영혼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영혼들의 삶이 영원토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하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